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재판관기 묵상 재판관기 제13장 1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니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삼손은 재판관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재판관입니다. 이후로도 엘리나 사무엘 등 재판관들이 몇 명 더 등장하긴 하지만 본서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삼손의 상황이 향후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삼손은 필리스티아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향후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대적 역시 필리스티아입니다. 사무엘과 사울, 다윗까지 왕국 초기의 주인공들은 주로 필리스티아와 싸웠습니다. 사울은 필리스티아와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다윗은 필리스티아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역사적으로 필리스티아는 삼손 시대에 현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구축합니다. 오래전부터 그 땅이 우물 텄고 샴가렛 때에 약간의 세력을 형성했으나 그때까지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10장쯤에 세력이 제법 커져서 암몬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암몬은 입다에게 제압되었지만 필리스티아는 여전히 강성하여 삼손 때의 강력한 침략자가 된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필리스티아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필리스티아와 이스라엘 간의 악연은 계속됩니다. 비록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필리스티아의 직접적인 후손은 아닐지라도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을 보니 이들의 악연이 얼마나 끈질긴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필리스티아는 죽어야 하는 육신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성도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마귀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필리스티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할 땐 꼼짝 못하다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가차없이 달려들어 괴롭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성령님을 굳게 의지하면 육신은 죽어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느슨해지면 육신의 정욕들이 슬슬 일어납니다. 마귀는 항상 성도에게서 틈을 노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필리스티아 관련 기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커다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삼손은 20년간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기드온이나 입다처럼 이방의 침공을 물리친 후 재판관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신도 죽습니다. 그리고 큰 전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필리스티아를 완전히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들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소 보호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아는 공존했으며 삼손 역시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세상과 함께 공존합니다. 만왕의 왕께서 재림하시어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기 전까지 성도들은 악한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모두 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삼손이거나 세상을 사랑하다가 패배하는 삼손이거나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자랍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삼손에게서 실패의 예 말고 승리의 예만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재판관기 13장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더니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단인들의 족속 중에 소라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요.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더니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 내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청하노니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이는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될 것임이니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트야인들의 손에서 구해내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그 여인이 와서 자기 남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의 용모는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같이 심히 두려워서 내가 그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지도 아니하였고 그도 내게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라. 이는 그 아이가 태로부터 그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나시린이 될 것임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때 마누아가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와서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음성에 경청하시더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다시 왔으나 그녀의 남편 마누아는 그녀와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여인이 서둘러 달려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보소서 일전에 내게 왔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니 마누아가 일어나 그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분이니까 하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니라 하시더라. 마누아가 말하기를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규제해야 하리이까?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하니 주의 천사가 마누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녀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주의하라. 그녀는 포도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지 말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불결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녀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킬지니라 하시더라. 마누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씀드리기를 내가 간구하오니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할 때까지 우리로 당신을 머무르게 하게 하옵소서 하니 주의 천사가 마누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머무르게 하나 나는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만일 내가 번제물을 드리려 하거든 주께 그것을 드려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가 주의 천사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하였음이더라. 마누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씀드리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비밀임을 알면서 어찌하여 내가 나의 이름을 그같이 묻느냐 하시더라. 그리하여 마누아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음식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바위 위에서 죽게 들으니 천사가 기이하게 행함으로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보더라.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하늘로 올라갈 때 주의 천사가 제단의 불꽃 속에서 올라가니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때서야 마누아는 그가 주의 천사였음을 알더라. 마누아가 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우리를 죽이기를 기뻐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음식 제사도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때 그런 말씀을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도 아니하셨으리라 하더라. 여인이 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니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라. 주의 영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단 진영에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더라.